네, 예루살렘 구시가제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고 이란군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들 그냥 국제 정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언을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성경 말씀과 실제 역사, 그리고 현재 상황을 연결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졌던 나라 이스라엘의 기적적인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니라.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멸망시킵니다. 이때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죠.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 동안 이 민족은 나라 없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1절 말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취하여 내고 사방에서 모아 그들의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치 사건이 아니라 성경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온 세계를 뒤흔드는 무거운 돌. 모든 전쟁의 중심 예루살렘, 온 세계를 뒤흔드는 무거운 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1967년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다시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3절 말씀,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땅의 모든 민족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온 세계를 뒤흔드는 무거운 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지도에 예루살렘보다 큰 도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엔에서는 매일 이 작은 도시 하나를 두고 싸울까요? 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느냐 마느냐가 전 세계 경제를 흔들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려고 하는 자, 즉 인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 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죠. 1967년 6.1 전쟁을 통해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울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 만에 이방인에게 밟히던 예루살렘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때가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즉,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중동 대전쟁의 서막, 러시아와 이란의 결집. 이제 우리는 좀 소름 돋는 징조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중동 대전쟁의 서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나라가 어디죠? 이란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이란이 마지막 때에 어떤 위치에서 누구와 손을 잡을지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에스겔 38장 5절 말씀입니다. 바사와 구스와 북과 함께하되 그들이 다 방패와 투구를 갖추었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사가 바로 현재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구스는 수단과 에디오피아, 붓은 리비아를 뜻하죠. 불과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처럼 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적대하며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공언합니다.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2026년의 외교 지도를 정확히 알고 말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 이란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란과 함께 내려올 북방의 거대 세력을 지목합니다.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예언하여.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을 주목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명들은 수십 년간 성경 고고학과 고대 지명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학자들의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마고, 이스라엘 북방 지역, 즉 현재의 러시아 영토입니다. 로스, 러시아의 어원으로 해석되고요. 메색, 이 부분은 해석이 조금 나뉘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터키 지역의 고대 무스키 부족으로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견해는 모스크바와 발음이 비슷하고 성경에서 북방 끝이라 한 점을 들어 러시아와 연결하기도 합니다. 결국 터키든 러시아든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영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거대 세력이 이란과 군사 동맹을 맺는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주고받으며 완벽하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공격이 언제 일어날지 시기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 말씀. 말년에 이르러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여 들어온 땅, 곧 오랫동안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말년에 그리고 오랫동안 항폐하였다가 회복된 땅,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의 양상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평안하고 성벽이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는 고을들로 올라가서 에스겔 38장 11절 말씀이죠. 평화로운 순간에 닥칠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묘사됩니다. 에스겔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섬 가운데에 평안히 사는 자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를 초자연적인 심판 혹은 현대의 핵전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란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는 카운트다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 이후 세상은 극심한 공포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공포를 해결해 줄 가짜 평화, 즉 적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가짜 평화를 가져다 줄 인물을 찾게 될 거예요. 네 번째, 가짜 평화의 덕과 제3성전의 실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거대한 중동 전쟁, 결국 어떻게 끝날까요? 모두가 피를 흘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때 사람들은 단 하나를 갈망하게 됩니다.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제발 누구든 좋으니 이 지옥 같은 전쟁을 제발 멈춰달라고 원하게 되는 거예요.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혜성처럼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천재적인 외교력과 카리스마로 전 세계의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 환호하겠죠. 진짜가 나타났다고. 드디어 진짜 구세주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 사이에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줍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처음 3년 반 동안은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 것 같은 착각에 많은 사람들이 빠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거짓 평화의 덫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를 알리는 가장 선명한 징조, 제3성전의 건립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산에는요, 그곳엔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버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장소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곳에 다시 유대인들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서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앉으려면 당연히 건물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소라는 곳을 아십니까? 그곳에 가면 이미 2000년 전 설계도 그대로 만든 순금 촛대, 제사장의 의복, 심지어 번제단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특히 최근 텍사스에서 건너온 붉은 암송아지까지 뉴스를 보셨나요? 성전을 정결하게 할 붉은 암송아지가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합의, 즉 7년 평화 조약만 체결되면 성전은 하룻밤 사이에도 올라갈 준비가,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딱 3년 반, 42달이 지나는 순간 이 인물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손으로 이스라엘의 제사를 금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신이다, 나를 경배하라며 전 세계를 공포로 통치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나요? 이 적그리스도의 기만과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중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전 세계에 마지막 복음을 외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된 타임라인에 따라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며 지켜봐야 할 미래의 퍼즐입니다. 이 평화 조약의 소식이 뉴스에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시간이 너무 타이트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는 눈에 보이는 건물, 제3성전 같은 건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제3성전은 신앙의 전부이자 간절한 염원입니다. 5번째, 유프라테스의 경고, 마른 강바닥의 비명. 여러분, 최근에 구글 어스나 해외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셨나요? 인류 문명의 발상지이자 성경이 시작된 곳,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이 좀 부족한 수준이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절대 마르지 않던 거대한 강줄기가 바닥을 드러내고 그 메마른 땅에서 동굴과 고대 유적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강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생중계하듯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성경은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는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전쟁의 길을 열기 위해서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어떻게 되죠? 천연 요새였던 강이 사라지면 동방에서 오는 거대한 군대, 즉 성경이 말하는 2억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뚫리는 겁니다. 지금 중동의 지도를 보십시오. 터키, 시리아, 이라크가
이 강물을 두고 서로 댐을 막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기후위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기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물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있다는 건 이제 곧 인류 최후의 전쟁인 동방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십니까? 6번째, 동성애 합법화, 창조 질서의 붕괴.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딱 두 시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말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늘에서 불심판을 받았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못돼서요? 그냥 타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땅에 가득했던 순리를 거스르는 성적 타락을 아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을 한번 보세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 단 한 곳도 없던 동성 결혼 합법화 국가가 불과 20년 만에 유럽과 미주를 넘어 이제는 대만, 태국 같은 아시아권까지 포함해 전 세계 39개국으로 번졌습니다. 그냥 이 나라들은 동성 결혼이 그냥 합법화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동성 결혼을 해서 그냥 애들을 입양을 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서구권은 물론이고 이제는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까지 성별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야 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라는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법과 문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미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을 미리 보듯이 예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성경은 이걸 영리,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 전 지구적인 동성애 합법화 물결은요,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영적인 밤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신호고 하나님의 심판이 문턱까지 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알람이에요. 노아와 롯 시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면서 심판을 꿈에 몰랐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거대한 타락을 다양성이나 인권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속아서 문화라는 것에 속아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성경이 금하신 건 명백한 죄라고, 이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영혼을 죽이는 현상이라고 똑바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가정들과 무너지는 창조 질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가장 마음 아픈 징조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 경제 통제와 디지털 감시 사회의 섬압.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를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이 경고한 짐승의 표 666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설마 내 몸에 칩을 새기겠어? 설마 그런 날이 오겠어?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의 핵심은 숫자 자체보다 666 숫자 자체보다 매매, 즉 경제 활동이 완벽한 통제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고
모든 결제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조차 필요 없이 나의 지문과 얼굴 홍채 정보가 결제 수단이 되는 생체 인식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통용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시스템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클릭 한 번으로 개인의 계좌를 동결하고 생필품조차 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2026년 오늘날 우리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매매를 통제하는 사회가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예민한 주제이기에 제가 더 철저히 성경을 보고 객관적인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차차 깊이 있게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급변하는 CBDC 디지털 화폐와 CBDC의 핵심 요약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의 종말. CBDC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입니다. 이게 도입되면 종이지폐와 동전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 완벽한 추적. 기존 현금은 누가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지만 CBDC는 모든 거래 기록이 중앙은행 서버에 실시간으로 남습니다. 나의 결제 정보가 낱낱이 기록되는 사회. 이게 핵심 인프라입니다. 세 번째,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돈이 됩니다. 국가가 돈에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계좌를 일시 정지한다는 식의 클릭 한 번의 통제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CBDC 핵심 요약입니다. 데이터 통합의 실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준비되는 대로 하나씩 세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깨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짜를 계산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조를 통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이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 때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징조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영상을 보시고 소중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귀한 마음 덕분에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